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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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3장 말씀이죠. 구속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 모습들이 이러하다는 거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그저 야훼를 경외함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카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행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오죠. 그는 고멜에게 다른 사람과 음행하지 말고 자신과 오래도록 함께 살 것을 말하며 자신도 정죄를 지킬 것을 약속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가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기가 막힌 그 말씀을 하세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고멜을 사랑을 하고 명하세요. 고멜의 남편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사람과 음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비유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나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나안 거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는 마치 호세아의 아내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야 할 것이었나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음행한 아내가 그 남편의 분노를 당하여야 함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질투로 투기로 말미암는 징벌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그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계시하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데려오는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음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신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속의 사랑이다. 오늘 제목이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심으로 죄를 징계한 것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회개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끈질기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 한 명도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성은 역사 속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증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속에서 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 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뭘로? 피로 된 것이니라. 고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고매를 데려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야 했고 음행한 아내를 몸값까지 대신 지불하며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호세아는 그와 같은 그 행함을 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생명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대속의 뜻을 예시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하기 때문에 고매로 몸값을 주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는 노예 신세의 몸이었지만 참기였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팔려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 없는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대속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대속적 방법으로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했던 것이고 이는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당하여야 할 존재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방패 없는 일례로 돈을 냈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호세아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행한 아내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매를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예표하고 있다. 호세아는 아내가 음행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내를 위하여 돈을 주고 대속을 해서 데려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도 죽음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순종하였던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그의 뜻대로 행한 호세아의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종된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들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됐어요. 그 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성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속받은 고멜의 의무입니다. 은혜를 입은 고멜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에게 자신과 함께 많은 날을 지내고 더 이상 행음하지 말라 권면하죠. 그러면 호세아도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고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멜에게는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호세아만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의무, 우리 모두의 의무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가 지니는 의무와 책임이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회개에서 구원을 받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야훼께 나올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방의 포로로 지내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야훼를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네. 즉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라는 예언. 이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으나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징계하셨음을 나타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죄악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고 회개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또한 예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모든 성도를 구속하시고 버림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그래요. 시편 130편 3, 4절입니다. 야훼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이 야훼께 모여들어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야훼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살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야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말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 3장의 결론은 성도는 고멜과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호세아 3장은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해서 노예된 아내를 다시 사온다는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라. 이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큰 교리를 무처럼 드라마처럼 펼쳐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는 뭐라고요?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지금 그냥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뭐라고 와요. 저는 참 이 구속함으로 우리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면 꼭 어디 가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라는 뜻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3장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 고멜이라는 여자는 호세아의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상징하는 그런 여인의 이름이에요. 고멜은 이란 일녀를 낳고서 바람이 났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이 난 이유는 호세아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야훼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져 있는 그 여인을 더 사랑하라. 그냥 쌀로 만든 찐떡은 별로 맛이 없지만 건포도가 들어가면 떡을 씹을 때 건포도가 같이 씹혀서 굉장히 달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달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멜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건포도 떡 얻어먹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달콤해서. 뭐 지금은 이 단 것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피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옛날 시절만 해도 우리 옛 조상들의 때만 해도 달콤한 게 얼마나 입에 살살 녹고 맛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고멜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었다. 달콤한 것. 그리고 고사라도 주고 튀각을 주는데 지금도 절에서 먹는 튀각의 끝맛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 밥 얻어먹으러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밥도 많이도 주고 뭐 산채 나물들이 굉장히 정갈하고 깨끗하고 맛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절밥들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 밥이 좋아서 절에 가는 사람처럼 고멜도 건포도 떡이 좋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다. 그 이방 우상들이 그런 그 향락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풍요의 신을 즐겁게 하려면 그걸 열심히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는 데서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성격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도 더 많이 오고 풍요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그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주석을 온전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우상 숭배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방탕과 타락을 그냥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왕들이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죠. 거지가 되었고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신세가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지경에 처하게 되죠. 고멜의 남편이자 선지자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수동적으로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호세아는 구원을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이셨다라는 것. 호세아 3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 하는 말에 명령형으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아내에 대한 너의 사랑을 가서 다시 보여주라는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는 방에 앉아있지 않고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호세아가 만약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죠? 만들어지기 전부터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 취급을 받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이 우리 모두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적인 사랑이고 주도적인 사랑이고 능동적인 사랑이고 행동적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으로 이입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었다는 것. 구속이라는 말 사람을 감옥에 구속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전의 속과 구원의 구가 합쳐진 구속입니다. 속전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했다. 영어로 리딘페이션, 리는 다시라는 말이고 딘페이션은 사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다시 사들이는 것이 구속이다.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 첫째, 전쟁에 가서 포로. 그 옛날 그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와 노예 시장에서 팔아요. 둘째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노예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었죠. 셋째, 본인의 방탕으로 빚을 지고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경우, 둘째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태어나면서 노예인 경우, 셋째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 고멜의 경우는 세 번째죠. 빚을 못 갚아서 방탕해서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노예가 되었다.
호세아는 고멜이 원래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아내니까 데려가겠다고 하지 못해요. 왜냐면 고멜이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라도 돈을 내고 가져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삽니다. 호세아는 본래 고멜이 자기 아내지만 돈을 주고 다시 샀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사건의 예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이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이다, 친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백성인 우리가 죄에 팔렸어요.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세상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사기 위해 종교도 내어놓고 갖가지 교육도 내어놓고 철학도 내어놓고 사상도 내어놓았지만 죄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런 것까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내놓고 나니 더 이상 나서는 자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낙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고 우리 각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항상 예수 플러스 하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값진 자들이에요. 공짜로 받은 구원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값으로 치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구속, 속전, 배송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배송물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치르는 속전을 말하죠. 예수께서 단순히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만 가지고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많은 사람을 다시 사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어떤 분은 예수께서 온 세상 모든 죄값을 갚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신학이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영혼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그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값을 치러서 불법에 매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뜻을 갖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1장 18, 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명령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은과 금 같은 없어질 그러한 물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죠. 호세가 가짜 은과 보리를 가지고 고멜을 산 것이 아니라 진짜 은과 보리로 속전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사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진짜 피를 주시고 죄와 불법과 망령된 행실에 빠져 영원한 형벌받기 위해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 살아라 명령을 하시죠. 전에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구애를 하고 매달렸죠. 그런데 이제는 호세아가 매달리지 않고 명령을 합니다. 왜 명령을 하냐면 고멜을 노예 시장에서 샀기 때문에 너는 노예인데 내가 값주고 샀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인 거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고멜의 법적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이니까 명령형으로 나온다. 명령할 수 있는 주인이 되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래하리라. 3장 3절이죠. 호세가 고멜을 향해 한 명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령권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명령권을 가지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명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명령하느냐, 나는 명령받기 싫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다. 출애굽기 10장 20절이죠. 우리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 좋은 거죠. 애굽에서 왕의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중노동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쫓아 사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왔어요.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내 생명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그러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영원히 살기 위해 죽겠는가? 결국 내 생명을 찾아가는 분이 계시니 죽는 것이라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 싫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 악령이라 불리는 마귀가 주인인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주인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기 명백히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명령하실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적인 사랑이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명령만 하지 않아요. 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절을 요구하지만 나도 너에게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남편으로서 너에 대한 정절의 의무를 다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만 사랑하고 살겠다라는 거죠. 고멜은 망신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모든 수치와 죄악과 노예 시장에 팔려나간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지만 그런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도 죄짓지 않은 아내처럼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하니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사서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것이 진실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3장 4, 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군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 그 하나님 야훼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야훼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우상 숭배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포로되어 살다 보니 왕도 없고 궁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리고 드라빔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도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포로의 신세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포로가 되었어요. 고멜이 노예 시장에 노예 세형이 나온 것처럼 포로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나라도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마리레는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들이 야훼를 구하고 그 왕 다윗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시여요. 유대인의 마리레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 처음 복음을 전해준 12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선지자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나머지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불신앙을 했지만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기둥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 어떤 분은 호세아 3장 4, 5절을 그리스도 재림 이야기로 하는데 그것은 초림에 관한 말씀이죠. 초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실현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구다. 결론은 5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 경외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야훼를 경외해야 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존경만 하는 뜻이 아니죠.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경외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만 받으시고 내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네, 토부입니다. 히브리어로 은총은 토부. 선하시다, 좋으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선하신 토부를 베푸셔요. 은총을 베푸십니다. 너희가 죄가 있으나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사죄의 은총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으니 내가 너희를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칭의, 그리고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화목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환친입니다. 함께하겠다는 환친. 그죠? 잊지 마시고 하니까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사해주겠다. 사죄의 은총. 그리고 또한 의가 없으니 내가 너희를 의인 내 옷을 입혀주겠다. 칭의를 주시고 그리고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화목하겠다.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환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것. 항상 사죄의 은총 그리고 칭의를 주시고 동행하는 확신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사는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비참해지는 줄 알아요. 아이고 사는 게 너무너무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고 내라는 건 또 이렇게 많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 안 믿고 마귀종 되어서 사는 것은 비참해요. 끝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결국은 지옥밖에 영벌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요즘에 많은지 모르겠죠?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죠. 2024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때는 없어요. 그렇죠? 어떠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가. 우린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선하심을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북한이 위협하는 게 아니라 공산 정권이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기적의 역사 고레스왕의 칙령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 죽어도 영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